몇 달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들하고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다는 그런 뉴스를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통합 측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총회장은 저의 신학교 몇 년 선배이기 때문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여자 성도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스캔들인데,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동영상으로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진실 공방이 일어나면서 그 증거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총회장 나왔으니까 그런 그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비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지지, 정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아주 시끄럽고 정말 곤란한,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저하고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목회자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과 그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과 그 추한 타락의 모습과 그 완악함에 정말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목사로서 성도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었고요. 특히 젊은 성도들, 이 자녀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싶으면서 한국교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은 다른 것보다 바로 거룩과 성결의 회복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과 성결의 회복이어야 한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시스템이나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거룩과 성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지금 통합 측 총회장이 일으킨 문제는요,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죠. 이것은요, 한국교회 전체,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기준과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제가 어제 특세 마지막 날 말씀드렸던 영성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스피릿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수준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터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의 회복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면에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언뜻 볼 때 상관이 없어 보여도, 아니요, 답은 거기 있어요. 거룩과 성결의 회복,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과 성결이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과 성결이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7번, 그리고 성결에 대해서 7번, 도합 14번을 하려고 그래요. 왜 7번씩이냐? 그냥 7번입니다. 완전수니까.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하여간 그럴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거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성결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자복하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각각 7번씩 하려고 합니다. 자, 거룩을 주제로 한 7번의 설교 중에서 오늘이 그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6일간의 창조 역사를 끝내고 제7이 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그 7째 날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 이게 성경에 거룩이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질문이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뭐 판단하겠다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답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싶은 어떤 그런 궁금함과 사모함으로 질문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맞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가? 3가지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인데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 돼야 죄가 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인데 여기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인데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먼저 올라왔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7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딱 성경이 딱 콕 집어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7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시덥지 않은 객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도 쉬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 쉬는 거는 우리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쉬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거룩에 대한 비밀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인데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거룩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거룩은 있었다. 그러므로 거룩을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룩을 자꾸 죄하고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거룩의 추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래서 그의 거룩의 추구와 어떤 그런 걸 결단을 보면요,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끊겠다 라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실패할 수밖에. 아니요, 거룩은 그냥 거룩이에요. 거룩은 거룩 자체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죄가 있기 전에도 거룩의 길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거룩 자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추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죄의 어떤 반대말이 아니고 거룩 자체가 있어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죄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거룩 자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7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7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서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 날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거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을 이 세상에 처음 인풋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을 처음 집어넣으시면서 다른 것이 아닌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거룩을 추구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키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을 처음 집어넣으시면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부터 시작하신 것은요, 우리가 지금 거룩을 추구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어떤 그런 키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이죠. 어디서부터 우리의 거룩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영성의 이야기는요,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의 출발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서 타임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마 운동을 하신 김춘근 장로님이셨어요. 김춘근 장로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김춘근 장로님은요, 평생 동안 미국 대학에서 이 경영학 쪽에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강의한 분이에요. 그쪽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그동안 대충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허비해가면서 말이죠,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막 그냥 마구 허비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을 충격처럼 하게 됐어요.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간은 기회라고,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겨우 시간이 인생이라고. 그러나 시간은 돈처럼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나중에 하지 웃기는 이야기예요. 시간은 저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그 타임 매니지먼트의 원칙을 갖다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김충훈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세상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자기가 이것을 갖다 가져온 것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타임 매니지먼트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보고 만일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런 시간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창세기 2장 3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고 꼭 일곱째 날만 거룩하다고 하셨는가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날을 다 거룩하다 하지 않고 꼭 일곱째 날만 거룩하다고 하셨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구별함이라는 거예요. 구별함. 여러분, 원래 이 거룩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란 말이잖아요. 그 뜻이 뭐냐? 잘라낸다, 구별한다예요. 거룩은 구별함의 이야기예요. 모든 시간을 다 거룩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해도요,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니겠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경건하려면 그런 모든 시간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화장실 가서도 주여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을 때마다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그냥 그렇게, 뭐 일할 때도 모든 자리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정말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뭐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게 늘 그럴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죠. 늘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어떤 시간의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 거룩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런 사람은 현실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참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현실 부적응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 좋은 젊은이들은 다 현실 부적응자가 돼서 그냥 주중에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의 거룩의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방법은요, 특별히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그걸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두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중생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위선과 가식으로 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참 많은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요, 스위치가 2개가 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뭐예요? 교회 올 때는 이쪽 스위치를 켜고 들어와요. 성도 모두.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세상 나갈 때는 이쪽 스위치를 켜요. 갑자기 이제 막 그러다가 교회 올 때는 또 이쪽 스위치를 켜요. 할렐루야, 주여, 뭐 이렇게. 또 교회 나갈 때는 이쪽 스위치를 바꿔 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한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이 됐어. 교회 올 때는 이쪽이 켜져요. 나갈 때는 저쪽이 켜져요. 그런데 어떤 때 가끔 이게 버그가 나가지고 교회 왔는데 야! 이렇게 돼요. 이건 아니죠. 이중생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룩으로 끌어줄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룩 끌어줄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날은 안 거룩해도 된다, 그 뜻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거룩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 안식일 7일 중에 하루, 그날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간들 가운데서 거룩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들 가운데서 거룩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 세상이 두 쪽 나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있었던 어떤 옛날의 어떤 그런 전통,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처럼 붙잡았던 영적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도 그대로 통하는 원칙입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시간을 내가 거룩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고 지켜야지. 내가 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거룩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만일 큐티 시간이라고 한다면, 말씀 묵상, 그러면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큐티 강의하는 그런 강사로서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저 자신에게도 그게 뭐냐면요, 이 원래 큐티라는 게 이게 quiet time, 즉 조용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
그런데 참 많은 경우 어떻게 하다 보면요, 이게 콰이어 타임의 큐티가 아니라 퀵 타임의 큐티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빨리 해치우고 그냥 오늘 이럴 때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요, 그 시간은요,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게 정말 그 시간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내 사정 말씀드리고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머지 시간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기도, 그것이 개인 기도 시간입니까? 그것이 가정 예배 시간입니까? 그것이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모든 감정과 육체적인 컨디션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구별된 시간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세 번째 질문, 하나님도 쉬는 것이 필요한가? 이걸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지 않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쉼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쉼을 선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것이 시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보면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가운데 깔려있는 게 뭡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아닙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이렇게 그런 창조 이야기 중에 딱 한 가지 좋지 아니하니가 있잖아요. 좋지 아니하니. 뭐가 좋지 아니하니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왜 안 좋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혼자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삶의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즉, 사람의 본질적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의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린 게 문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지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땅 사이의 중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어떤 그런 아주 본질적인 기능이고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중간자 뭐예요?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그리고 뭐예요? 일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보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닥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급한 일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땅의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만약 그냥 혼자서 너무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고 한다면요, 예, 그렇죠. 케네그도, 배필만 지으면 돼요. 그냥 배필만 지으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바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에제르. 여러분, 에제르란 말이 놀랍게도 말이죠, 돕는다는 뜻인데, 이 말은요, 사람이 사람 도울 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돌 때만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고 있는 에벤에셀, 그 에셀이 에제르예요. 엘리에셀, 그게 에제르예요. 하나님이 사람 돌 때만 쓰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쉬셔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어야 하니까. 우리가 쉬어야 하니까. 우리가 일을 멈춰야 하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시간의 거룩은요, 반드시 안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가지고는 절대로 시간의 거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와서 찬양하고 해도 머릿속에서 계속 그냥 돈 문제 돌아가고 세상 문제 돌아가고 세상 걱정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거룩한 시간이에요?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어떤 상한 것들이 부글부글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몸만 와 있는 것이죠, 그냥. 아니요, 정말 시간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과 현실, 그 모든 삶의 문제들에 매몰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나도 그러고 싶지요. 나도 삶의 문제, 일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놓아지지 않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네, 그렇죠. 일 놓고 싶은데,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바로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은 영성입니다. 안식은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안식은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죠.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시간의 거룩을 나누면서 우리가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복된 삶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의 거룩을 이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시간만이 복받은 시간이라.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복 있다 하시는 시간은요, 거룩한 시간만이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복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거룩한 시간만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룩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